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 13장 21절 22절, 그리고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꼬꼬마 친구들 앞을 봐보세요. 자, 지금 한 사진을 보여줄 건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네 글자로 맞추면 돼요. 맞히는 친구한테는 자, 아무튼 뭔가를 내가 줄게. 뭔지는 몰라. 나도 몰라. 자, 보이죠? 자, 이 그림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땡땡땡땡.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땡땡땡땡. 자, 그림을 봐보세요. 한 사람이 지금 바다 위에 있는데 배가 아니야. 종이 박스를 타고 있고 막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뭐가 있어요? 상어가 있어. 이거 엄청 위험한 상황이잖아. 이 위험한 상황을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버티려고 하고 있어요? 버티려고 빠져나가려고. 근데 이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위기 탈출. 그쵸? 위기 탈출.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려움도 위기들을 만나는데 어떤 위기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 꼬마 봐보세요. 힘이 세 보여? 약해 보여?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아까 저 아저씨처럼 너무나도 큰 위기의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 내 힘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의 힘이 필요해요. 그죠? 이건 누구 팔이에요? 목사님 팔이에요. 맞아? 본 적 있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아빠들은 팔이 다 이래. 근데 왜 지금 보면 안 이렇잖아. 이 근육이 한 새벽 2, 3시에 깨요. 근데 너희들이 잘 때라서 안 보이는 거야. 다 이래. 새벽 한 2, 3시에 아빠 팔뚝 봐봐. 그럼 이래 막 이래. 나중에 집에 가서 새벽에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본인이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헬리콥터 아닙니다. 근데 잠수함 아직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오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밑에 보이죠? 지금 막 벽돌을 만들고 있는데 막 뒤에 있는 사람들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있어. 빨리 하지 못해 하고 막 때리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지금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벽돌을 만들게 하고 이 벽돌을 가지고 성도 짓게 하고, 그럼 열심히 일을 하면 칭찬해 줘야 되지 않아요? 수고하십니다. 벽돌을 만들고 계시네요. 성을 열심히 쌓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빨리 못해? 빨리 못해 하고 막 때리는 거야. 게으름 피운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문제를 이겨내고 싶어, 해결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 딱 서서 당당하게 외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오! 라고 외쳤는데,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얼른 내보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좋은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 나 하나님 모르는데? 누구야? 하나님? 절대 안 내보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큰 벌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이거는 두 사람이 발로 뽕 하니 쫓겨나는 그림인데 이거 설명을 못했네. 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 안 듣는 이집트 땅에 어떤 벌이 내려졌냐면 갑자기 강물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라에 개구리가 바글바글하고, 니네들 막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막 주먹만한 막 개구리가 막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시원해야? 귀여워야? 아니 이게 한두 마리면 요만하면 귀여운데 막 이따만한 막 개구리가 머리 위로 올라가고 침대 위로 올라가고 밥상 위에 올라가고, 그지? 그리고 막 이가 막 생겨서 너무너무 막 간지럽고, 목사님 같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 같은데, 이 이집트 왕은 고집이 있네. 안 보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 파리가 수천 마리가 지금 여기에 왕 날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행복해져요? 와, 파리다! 귀여워! 막 이럴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괴롭고, 갑자기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아니, 하늘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바로 왕은 지금 빨리 뭐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면 되죠? 근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벌을 내렸어요. 이번에는 어떤 벌이냐면 메뚜기를 엄청나게 보내서 이 메뚜기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풀들, 모든 나무들의 잎사귀, 쌀,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빛을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낮인데도 깜깜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형광등이라도 있으니까 밝지, 이때는 형광등도 없어요. 너무 깜깜해. 그래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엄청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기로 했어요. 이 벌은 어떤 벌이냐면,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면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축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이 정도면 바로 왕이 보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바로 왕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결국 이 무시무시한 일을
바로 왕이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하고 이제 막 용감하게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막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행복해. 와! 이런데 갑자기 바로 왕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야. 처음에 바로 왕이 하나님 무서워, 진작 말 들을 거 이렇게 울면서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응? 내가 왜 보냈지? 지금 쫓아가면 저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쫓아가기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신나게 노래 부르며 가다가 앞에 막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 생각해봐. 노예로 사니까 바다를 봤겠어? 못 봤겠어? 못 봤겠지. 바다 본 적 있어요? 바다 본 적 있어요? 처음 볼 때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처음 볼 때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멋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바다다 막 수영 치는 꼬마들도 막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뒤에 말 발굽 소리가 들리더니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다니까. 날마다 벽돌 만들고 날마다 성이나 지었지 싸워본 적이 없어. 이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쪽하니 갈라지고 그 사이에 길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불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까? 아니면 바가지로 막 이렇게 퍼내면 바다가 갈라질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응? 아빠? 새벽 3시에 아빠한테 도와달라 그래? 새벽 2시에 아빠한테 도와달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튜브 아시나요? 유튜브? 네, 요즘 많이 보시죠? 근데 진짜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들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는 자전거 혼자 잘 타게 됐어요. 근데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정말 유튜브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필터링이 되지만 예전 이제 서구권에는 폭탄 만드는 방법, 3D 프린터로 권총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요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좀 더 잘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알고 싶을 때 유튜브를 보면 웬만한 거는 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영화 채널을 잘 봐요. 근데 영화 채널, 모든 영화 채널을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네 글자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지 봅니다. 이 네 글자가 뭘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인 결말 포함. 영화 리뷰 채널인데 결말 포함이라는 네 글자가 없으면 저는 안 봅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한 영화 소개면 그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성격이 급해서 영화 전체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주는 그 결말 포함 영화 리뷰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서 세상의 결말이 포함된
한 편의 영화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충돌하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쉽게 말하면 결말 포함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흠없이 완성되어 영원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이처럼 결말이 포함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끝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그 결말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것인지 결말을 미리 보고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결하는 이야기, 결말이 포함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구약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 사건이 역사의 결말이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결말이 포함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 편의 영화로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명장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땅에 부어졌던 열재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이 출애굽기의 명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나라는 애국 군대가 그 갈라진 홍해로 들어가서 결국 멸망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에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명장면과 두 번째 명장면 모두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명장면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예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열재앙들 그리고 홍해가 반으로 갈라진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증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 열재앙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나 의미가 있는 일이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장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3500년 전 이 사건을 그냥 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명장면 중 마지막 재앙전 6월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믿음의 반응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바라만 봐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재앙들을, 심판하시는 재앙들을 그냥 바라만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홍해 앞에서 갈라질 홍해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반응들을 이제 하나님이 슬슬 하나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 자전거 타는 거 연습시켰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너무 불안하니까 넘어지는 게 무서우니까 균형을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넘어지려고 하면 그냥 아빠한테 기대, 아빠가 잡아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말이야 쉽지. 말이야 쉽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정도면 지가 탔지. 그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이제 묵상했는데, 하나님을 위험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대는 것도 훈련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사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험이 찾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 기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말로는 쉽지. 정말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대기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을 하나 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위험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누구에게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누구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애국과 광야라는 장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기 바라시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 둘 배우고 알아가는 교실입니다. 첫 번째 애국 교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제왕과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독특한 교육 자료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육 재료를 주세요.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걸 지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 보이시죠? 이마에, 유대인들은 지금 조그만한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묶어요. 여기에 이제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팔에 보면 줄이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제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끈을 이렇게 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이게 독특하잖아요. 말씀의 상자, 말씀의 띠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뭔가 다른 민족들하고 특별히 차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 근거로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추가를 하십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매주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집 앞, 현관, 기둥 옆에 이렇게 매달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드나들 때마다 먼저 손을 입술에 대고 그리고 이 매주자에 손을 얹으면서 아래 보이는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마에 손에 두어야 할 표에 대해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는 우리가 666이라고 부르는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저 막 소름이 돋고. 출애굽기 13장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똑같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해요? 네, 표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다른 표예요. 출애굽기 13장에서 말하는 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그 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표예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퍼뜨렸어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이 666이 바코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유행해요? 베리칩. 이상한 칩을 넣는 게 666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이 출애굽기 13장 16절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뜻에 기준 삼아서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뭐에 대해서 말해요? 좀 더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쾌락이 너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짐승의 숫자가 단순히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사는 것처럼 짐승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짐승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 욕망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기준을 쫓아 살아갈래? 여기서 우리가 잘 보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결말을 본 후에 뭐 하라고요?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두 기둥을 보았습니다. 무슨 기둥이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보호했습니다. 두 기둥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상징은 성전 안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성전이거든요. 자, 이 성전에 보면 성소 앞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둥 보이시나요? 왼쪽 거를 야긴이라고 그러고 오른쪽 거를 보아스라고 그래요. 이 두 기둥이 뭘 의미하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를 합니다. 이 야긴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야긴.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순간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광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후에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에 의해 세워져야 하는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삶 속에서 우리 각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의 중심에 이 두 가지 기둥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기가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결과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 앞에 서 있는 기둥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처음 사람이 지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신의 능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걸 분명히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인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기둥이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40년 동안만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파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결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손에 표를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결말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 내리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